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뜻은 골로새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서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바울이 그의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지필했던 신학적 증거가 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이단은 그 골로새 시대의 이단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 시스라는 왜곡된 복음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는 에베소서와 함께 동서양을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시 동서양의 많은 철학과 사상이 복음과 혼합되면서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도록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가 믿고 있는 기독론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험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의 왜곡으로 오해와 혼합으로 그들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남아있었던 갈라디아서의 그 모습이었다면 골로새서는 그노시스 사상과 다른 철학으로부터 복음이 왜곡되어서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1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보통 대부분 여러분 나이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주시며 이렇게 수단으로 믿고 계시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노시스 사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노시스 사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지 본체가 아니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지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여기서 이단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의 그리스도론이 어디 내에서 출발에 따라서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의 이단은 신천지, 구원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죠. 그것이 바로 이단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단의 성경 공부 가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단에 계신 분과 교제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골로새서를 한땀한땀 읽으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믿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리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사느니라.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노시스 사상, 즉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노시스 사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저 한 수단일 뿐이다. 그는 교회의 머리와 하나님과의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 사상 속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고 죄사함의 모든 은혜가 그 아들 안에 있다.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한 믿음이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철학과 속임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23절 또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것, 그노시스 사상의 핵심 구원의 방법이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사람이 된다. 내가 금식하면 나에게 구원이 펼쳐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인해서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 금식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고 계시나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끝에 가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가보시면 그 안에 내가 교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성폭행으로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재산을 탕감하며 그저 교회에 매여서 자식들을 방치하고 남편 아내를 방치하며 끝도 없는 맹목적인 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이단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왜곡될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이 골로새서 말씀에 한 땀 한 땀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은 3장에서 그가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라 만유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접근과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18절 이하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또 성전과 종들에게 질서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바울의 인사와 권면의 말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와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은 교회의 많은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희석되어 버린 복음을 다시 건전하고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기독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골로새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동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 같은 이러한 당시에 있던 이단 사상들이 신기하게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뿌리가 열매 맺은 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파죠. 한번 믿으면 죄사함을 얻었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다음의 삶, 내가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끝났기 때문에 술 마시고 음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몸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몸의 구원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 구원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와 그노시스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으로 시인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그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이 땅의 평화로만 그치지 않는 깊은 의미에서 대림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에게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으로 잘 믿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으셔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대림절과 성탄절에 고백하시며 가득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